저도 제 목소리를 듣고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름대로 회복을 하고 왔는데 조금 아직까지 회복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저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지금 좀 가라앉은 부분이 있고 지금 이렇게 좀 몸은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컨디션이 이제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지금 약간 이렇게 측은히 여겨주시는 눈빛으로 이렇게 봐주시지만 제 컨디션은 이렇게 안 좋아 보이고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을지라도 오늘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그리고 가라앉아 있는 저의 이런 여러 가지 컨디션이나 이런 목소리들이 오늘 예배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는 전혀 걸림돌이 없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눠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물 한 번만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본문인데요. 바로 누구와 누구의 싸움의 이야기입니까? 제 설교는 항상 뭐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맞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앞에서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는 골리앗처럼 거대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자.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골리앗을 이긴 이 다윗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상당히 바른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골리앗처럼 거대해 보이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 작고 초라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리앗처럼 거대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다윗처럼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단순히 이 정도 수준에서 말고 이제 좀 더 다른 측면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믿음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의미를 이스라엘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싸움이 이제 누구와 싸우는지 전쟁의 대상을 정확하게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제 개인의 싸움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개인의 전쟁이기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이죠. 블레셋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0장 14절에서 블레셋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블레셋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사사기의 삼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 할 때 처음 등장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블레셋은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고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아비멜렉 이야기를 할 때 블레셋이 잠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블레셋은 그냥 나라들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여러 땅의 이름 아니면 나라들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하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삼손의 이야기 때부터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이제 사사시대 말기의 사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삼손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에게는 없는데 삼손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삼손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 능력이 가장 뛰어났던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강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강력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시키지 못한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은 보면은 이제 침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그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였다로 마무리가 되는데 삼손은 구원하였다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란 이 나라는 삼손 때부터 시작했는데 삼손이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삼손 시대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이 왕일 때 있었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삼손 시대 이후부터는 블레셋이 끊임없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블레셋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완전한 주적이 되었을 때, 대적이 되었을 때 발생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승이었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승리를 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대부분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전투는 이제 이스라엘이 주로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제 고양이 앞에 있는 쥐처럼 항상 이제 당하기만 하고 패배하기만 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그렇게 당하기만 했던 주로 패배에 익숙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승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인 사울입니다. 지금 겉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울이 왕이고 이스라엘 통치자라면 왕으로서 사울은 이런 이제 블레셋의 침입, 외적의 침입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 적의 침입에 대항해서 오히려 싸우고 전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의 침략 가운데, 블레셋의 침범 가운데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 통치자인 왕으로서 블레셋의 침략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그 왕인 사울이 지금 그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두려워서 떨어서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두려워서 떨어서 숨어 있을 때 이 전쟁을 승리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을 지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인 사울입니까? 아니면 일개 목동인 다윗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왕인, 겉으로 보이는 왕인 사울이 아니라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왕의 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통치자가 사람들의 제도로 보이는 그 겉으로 보이는 왕인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진정한 통치자가 될 것임을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이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이양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바뀌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이 왕의 직무를 담당한 순간부터 이제 이스라엘 통치자로서의 전환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왕인 사울이 아닌 누구를 향해 가게 됩니까? 다윗을 향해 가게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이 말이 그냥 다윗이 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온 백성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 왕의 책무를, 이스라엘을 지키는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전쟁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죠. 겉으로 보기엔 다윗과 골리앗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 전쟁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된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다윗을 도와준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은 맞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을 정말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전쟁의 실제 주체, 이 전쟁의 실제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골리앗이 지금 이제 말하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를 침략할 때 단순히 침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침략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그러니까 골리앗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것을 단순히 나라 대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개인과 다윗의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신과 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전쟁은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이라는 나라가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라 대 나라로서의 이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도 아니고 다윗과 골리앗의 개인적인 차원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이스라엘의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눈에 보이는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이 전쟁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하나님의 대적이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이자 하나님의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이 전쟁을 바라본다면 이 전쟁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신, 믿음을 가진 다윗을 도와주신 이 정도 차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맞지만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차원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그렇게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윗의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시게 해준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포함하지만 그 정도의 차원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전쟁의 주인공이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전쟁은 다윗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싸움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로 사용된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싸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주체, 우리의 싸움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한 싸움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거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험 앞에서 너무나도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도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이 전쟁의 주체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신앙대로 살아간다는 그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싸움은 나의 성공, 나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수하기 위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복음이 능력이 없고 복음이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삶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수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과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싸움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승리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내가 믿음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나를 도와주시더라, 나를 지켜주시더라라는 그 정도, 나를 위한 싸움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의 도구로 사용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 전쟁의 주체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전쟁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라는 그 싸움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의 진짜 무기를 알게 됩니다. 제가 방금 우리의 전쟁은 나를 위한, 나의 응답을 위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쟁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골리앗이 지금 무슨 무기를 가지고 나옵니까? 골리앗은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에서 죄송합니다.
자, 컨디션이 많이 안 좋나 보네요. 골리앗이 가지고 오는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다윗은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물맷돌 들고 나갑니다. 아닌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겉으로 보이는 무기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지금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내게 나아가오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맷돌과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이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를 들고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윗이 자신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본질을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싸움이 겉으로 보이는 자신과 골리앗의 싸움, 아니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의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물맷돌이라는 이 도구가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무기로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무기로 삼아서 지금 골리앗과 대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무기가 과연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저도 제 목소리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왜냐면 아까 좀 풀리는 것 같다가 이렇게 다시 또 심하게 가라앉고 있으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정말 하루 종일 자기만 했는데, 하나님 제발 내일 설교인데 하나님 목소리 회복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이 목소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저도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의 무기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평소에 좋았던 목소리가 아니라, 잘 들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도 지금 목소리 걱정 안 하고, 지금 안 들릴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저 이근희 목사가 뭔가 말은 하고 있는데 뭔지 잘 안 들리고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이럴지라도 제가 기도했고, 그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것을 통해 우리의 무기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면,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가 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돈이 무기라고 합니다. 돈 있으면 다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승리라는 게 결국 돈이 많은 게 승리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학벌이 무기라고 합니다.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가 결국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권력이, 명예가, 그 외에 우리가 많이 듣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이런 것들을 무기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를 기도할 때는, 교회 안에서는 기도할 때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너무 초라해지는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의 무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무기가 세상의 것들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임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너는 돈과 권력과
핫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향해 나아간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승리에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구하는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바로 뭐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지혜를 많이 구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지혜를 많이 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무슨 기도가 된 경우가 많냐면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문제 앞에서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문제 앞에서도 변함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굳건하게 미련하게 세상이 봤을 때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고 해결되지 않는 방법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서도 미련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일 뿐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기도를 우리의 무기로 삼아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미련하게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게 세상의 기준을 무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름을 무기로 삼아 나아갈 때, 말씀과 기도를 무기로 삼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무기를, 우리의 진짜 무기를 세상은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때로는 나도 위축될 때가 있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무기로 삼아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무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회 때 기도는 하고 예배 시간 말씀을 보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사실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무기로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의 무기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통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기를, 그 무기만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마주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버겁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무기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를 버텨내는 것으로 우리의 싸움이 끝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더 의지하며 의존하며 다시 우리의 고개를 하나님을 향해 듭시다. 우리의 싸움은 나의 성공과 나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수준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능력,
나의 물질, 나의 학벌, 내가 잘하는 것들, 이런 것과 같은 내가 가진 것을 나의 무기로, 우리의 무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즉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무기임을 알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